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먼저 기도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리즈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목이 갈랑말랑합니다. 그래서 2부, 3부는 제가 오늘 또 리더십 또 우리 모임까지 있어서 제가 평소보다 좀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리니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크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갈라디아서인가? 왜 갈라디아서인가? 이 갈라디아서를 새로운 시리즈로 시작하면서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시리즈로 한 3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리즈가 허북교회의 핵심 가치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질문하는 분에게 10년 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비록 블레싱 2025 때, 아니 주일 강단, 아니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복음을 나눴지만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좀 다음 주부터는 인사를 갈라디아서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부드럽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네. 왜 갈라디아서인가? 여러분, 이 짧은 이 서신서 안에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신칭의, 구원론, 신론, 성령론, 죄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하나의 교리 공부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본문 안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의 큰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큰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옆에서 누가 전화 통화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의 일부분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걸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울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분열을 일으킨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학계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좋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서다. 나의 카타리나다. 카타리나는 바로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습니다. 요즘 이런 말하면 위험하죠. 그죠? 근데 저는 위험해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장 좋은 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상해 있지 않다면 나는 I'm happy 뭐 이런 상태라면은 갈라디아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불편한 책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싫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마치 천둥과 같은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피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화난 모습 갈라디아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분노하는 바울.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우죠? 감정은 종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성적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는 너무 개인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막 자기 개인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다. 자기의 장애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심지어 베드로와 싸운 이야기까지 가감없이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너무 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학문적인 훈련을 총동원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번째도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영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불편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시리즈가 끝날 때 여러분이 정말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셨다면요. 자존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목적이에요.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집중적으로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 마지막,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논쟁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언제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논쟁 싫어해요. 왜 논쟁을 싫어하죠? 특별히 이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논쟁은 피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차이점이 있어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논쟁을 하게 되면 차이점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분열로 이어질까 봐.
물론 논쟁은 성경에서도요, 논쟁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논쟁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논쟁을 할 거면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해야지 왜 믿는 사람과 논쟁을 하느냐? 뭘 갖고 논쟁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 때 그 차이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 내용이 근본적인 내용일 때, 본질에 관한 것일 때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와, 엄청난 사도 바울답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이고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표면적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이분은 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베스트셀러, 기독교 고전이죠. 그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또 하나의 좋은 책이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Who stole my church?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은 현대 사회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가 다 무엇 때문에 싸우냐?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예배 형식,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 복장, 교회 입고 올 옷차림, 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늘날 이 교회도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한 한 목사님이 전통적인 큰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뭘 시도했냐면은 성가대 가운을 없애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분 쫓겨날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는 부임했던 그 목사님이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피아노의 위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겼다가 쫓겨났어요, 실제로. 비본질을 갖고 교회는 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복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기독교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큰 싸움들을 겪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밖에서 공격할 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영리해서 이걸 알아요. 배웠어요, 마귀도. 이거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구나.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똘똘 뭉치고 더 강해지고 복음은 더 확산된다. 그래서 마귀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안에서 공격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가족끼리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싸움, 부부 싸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입니다.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가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안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공격해요. 복음만 훼손시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100%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복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싸우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
서로 정면 충돌한 게 전 너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은 복음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싸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났어요? 마귀가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숯불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지켜내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문제에 있어서는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갈라디아에서인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은 누구인가? 그럼 우리가 바울 누군지 알죠. 근데 우리가 바울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어,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아주 잘 구사했습니다.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 시대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역을 할지를 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난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모든 실패,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준비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정통파 초광신적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게 광신자예요. 이게 전형적인 광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멘탈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거면 다 지켜야 된다. 이게 바울의 멘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자기의가 가득해요. 자기의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교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급한 게 뭐냐면 사형에 있어서 돌에 던져 죽음 당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천사와 같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키기가 아니라 더 화가 났습니다. 더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놈들을 더 잡아다가 이 신성 모독의 극치인 이 집단을 내가 더 잡아다가 내가 다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 교인이었을 때 가장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결국 회심함으로써 가장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말 그 특장점이 뭐냐면은 유대 교인으로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설명, 율법에 대한 설명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독자는 누군가? 독자, 제가 오늘과 다음 주는 약간 성경 공부처럼 나갑니다. 독자는 누구냐? 독자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람인데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로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직접 가서 복음을 세우고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금은 있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다수가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오늘 6가지를 볼 건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이 세력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자, 이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냐?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 교회들을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나 패턴이 똑같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걸 들으면 바울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바울이 떠나면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들이 주로 뭐라고 가르쳤냐면 항상 패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반쪽 이야기만 들려줬을 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부분적으로 말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너무나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는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맞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늘 가르쳤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현대 모든 교회가 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와가지고 복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늘 강조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많아집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적어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히 축복을 다 받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앞장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뭐 다른 교회 탐방을 많이 안 갔지만 예전에 이제 갔던 교회들이나 기도원들 보면은 그 로비나 입구에 구약 성경들이, 성구들이 있는 경우 참 많이 봐요. 요즘도 보면 10계명을 딱 새겨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솔직히 해서 덮어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걸 왜 교회에다 그걸 합니까? 복음을 걸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내서야 되는데, 그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 가면은, 여러 교회 가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제일 자주 보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들어오면 막 굉장히 뭔가 엄숙하고 막 옷도 막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은 결국 전부 다 구약의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유대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늘 뭐라고 가르쳤냐면, 바울은 여러분에게 부분만 가르치러 왔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부를 가르치러 왔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너무 그런 설교자들이 많아요. 유명 유튜버들, 마치 자기가 깨닫고 가르치는 것,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옳고, 그래서 자기한테 배워야지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고, 자기를 통해 자기의 가르침을 들어야만,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옳고 남들 틀리다 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전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금방 인식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야. 첫 번째,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또 다른 메시지를 그들이 추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복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이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설교를 공격하려면 바울을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공격하고 싶으면 저를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도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 전하는 자가 무너지면 그가 전한 말씀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는지 아세요? 바울, 그거 삼류야.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그거 다 전해 들은 거야. 다 간접적으로 어깨 너머 배운 건데 그게 어떻게 정확하겠어?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해줘.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참고만 하지 그걸 다 듣지 말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직접 배웠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맞아. 우리가 전하는 게 정확해. 이걸 갖고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많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표면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할례라는 표현이에요. 할례. 그러면 우리는 할례가 뭐죠? 할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 아이들에게 행하는 갑자기 생각 포경 수술이에요. 그렇죠? 남자애들 많이 받잖아요. 뭐 요즘은 또 뭐 안 받기도 하고 뭐 태어나자마자 받는 경우도 있고 군대 가서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한 거잖아요. 이게 이 포경 수술을 받는 것 같고 막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이상하지. 아니 뭐 본질을 놓고 싸운다 그러는데 뭘 이렇게 할례를 갖고 목숨 걸고 싸우냐. 이거 실제로 바울이 계속 할례 문제를 공격하거든요. 할례는 뭐냐면 그냥 유대인 남자들은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냥 하는 거예요. 신체다가 그냥 살짝 작은 의식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어차피 안 하니까 여자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받고 싶은 사람 받게 하면 되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막 할례를 갖고 열정적으로 싸우냐 이거예요. 왜냐면요, 할례는 결코 작은 의식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이 복음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직결되어 있을까요? 이걸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우리가 그때 가서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한 후손,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그 씨는 단수지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틀 안에서 읽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자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약속을 할 때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한 개인 한 후손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한 씨, 그 단수 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할례입니다. 이 유대인 남성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가늠하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 이들이 항상 하는 표현이 뭐죠? 이 할례 받지 못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구약 시대는 그게 맞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할례 이면에는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할례를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한마디로 행위 종교예요. 업적 종교입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영적 또라이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으로, 행함으로,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 생활 시작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하니까 뭐예요? 기독교가 행위 중심의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자유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유대교. 왜 유대교가 문제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유대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유대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 믿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 있는 613개의 율법 조항 가운데 무엇이 우리한테 해당하고 무엇은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여러분 10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11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제가 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제가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요구하거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라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11조는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철저하게 했죠. 바리새인들도 했고 다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크리스찬들은 11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방 성도들은 헌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이방 성도들은 힘들고 가난한 중에서도 힘이 붙이도록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조 이상으로 했어요. 액수로만 따지자면.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를 쭉 다닐 때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은 참 그 부흥회 때도 그렇고 한 11조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조 설교를 그냥 하지 않잖아요. 11조 설교를 할 때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아주 박식하게 구약에 있는 모든 11조의 예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나 보라.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해보세요.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에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해요. 근데 그렇게 안 끝나요. 항상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고 그 사람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3대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딱 둘러보면 사람들 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 돌아가잖아요. 다 바칩니다. 누가 그런 설교 앞에서 안 바쳐요? 자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지금 저주를 받게 되는 누가 그걸 원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른 원리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즉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과 헌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고 직분제도 없지만 왜 직분을 세우고 권사 임직되고 장로 임직되면 왜 교회에다 헌금하라는지 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구약적인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해야 해서 직분 때문에 안 하면은 불이익 당할까 봐, 안 하면 내 자식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안식일 규정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 똑같아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요,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할례라는 거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9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 다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늘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저주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no thank you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을 가져올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중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 바로 모세의 이 법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근데 가만 보면 섞어서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모세 율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한마디로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처음에는 분리될 수 없는 같은, 그냥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이 되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복음을 들고 어떻게 이 유대교에서 이 모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 유대가 어떻게 점점 더 느슨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행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 복음의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색채가 자꾸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2000년 전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가르칠지 몰라요. 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칠지 몰라요. 저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법 싸움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난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